수요예배 시간에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번의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상에 나왔던 다윗의 삶을 정리해 보았죠.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타산지석 삼으셔가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 상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느냐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사무엘 상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되는 것으로 사무엘 상의 말씀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전쟁의 균형의 추가 블레셋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요. 사울의 아들들은 전사하고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아말렉인들을 따라잡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노획물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오늘 보면 사무엘하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누군가가 찾아오지요. 본문 2절, 3절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런 다윗에게 패잔병의 모습을 한 사람이 당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는 어디서 왔냐라는 다윗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자신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던 길보아 산에서 도망쳐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승리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진 자의 모습입니까? 2절에 적었는데 그 행색은요, 그가 한 말대로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의 승패를 묻는 다윗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나 볼까요? 본문 1장 4절. 4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전쟁이 블레셋의 승리로 끝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울왕도 요나단도 모두 죽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전쟁의 승패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 살펴본 사무엘상 31장 2절과 4절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1장 2절, 4절, 9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4절이에요.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4절이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아멘. 이 말을 들은 다윗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윗은 이 사람의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본문 사무엘하 1장 5절 말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아멘. 다윗은요,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좀 길죠? 6절부터 10절, 5절의 말씀, 오늘 본문 6절로 10절의 말씀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이 다윗의 되물음에 이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6절로 10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자신의 전쟁터에서 사울을 만났고 사울이 자신에게 목숨을 거둘 것을 요청했으며 그래서 내가 사울을 죽이고 그의 죽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거짓말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말하기 때문이죠. 우연히 전쟁터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쟁 후에 무언가를 얻을 요량으로 전쟁터에 갈 수는 있겠지만 전쟁이 한창인 곳에 우연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간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으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우연히 전쟁터에 갈 수 있었다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요. 그가 그 전쟁터에서 또 우연히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울 왕을 또 우연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고 많은 전쟁의 모습 가운데 죽음 직전을 고민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그가 정확하게 보았다라는 거죠. 뭔가 전개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거짓말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무엘상 31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아멘.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31장 4절의 말씀 보면은요, 사울왕은 누구의 손에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같은 유대인인 자신의 무기른 자에게 거둘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곁에서 사울의 사이로서 사울의 천부장으로서 이러한 사울의 성품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다윗에게 이 청년이 찾아와는 말이 무엇이에요? 사울왕이 이방인인 아말렉 사람인 나에게 자기의 목숨을 거둘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방인의 손으로 죽임을 당할 바에는 내가 유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겠다 생각을 하던 사울인데, 이 아말렉 청년이 하는 말은 뭐예요?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그가 전하는 결론은 무엇이에요? 자신이 사울왕을 죽이고 여기 지금 그의 표식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저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모습은 다음 주 다윗의 생애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사울의 사망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아말렉 사람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사무엘 하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임을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며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사울왕이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를 잡기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을지라도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를 사울 다음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결국은 세우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 해도요, 그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요, 결국 세상을 움직이시고 경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사무엘 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고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힘이 이 세상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방향으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륜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간직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는 주관자심을 기억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그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는 남은 3일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찾아온 아말렉 사람은요, 다윗과 사울의 그런 껄끄러운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룬 주석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다윗을 찾아온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전하고 사울의 죽음을 증명할 것을 가지고 간다면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이 그 사람을 선대하고 후한상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밝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은요, 사울의 죽음을 보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의 죽음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며 또한 징표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후한상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울과 다윗이 앙숙관계였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에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 청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음 주 살펴볼 말씀이지만 1장 15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5절 있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이 사람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고 그의 죽음이 관여했던 그 증거를 가지고 왔던 청년, 그 사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고 정적인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커다란 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아말렉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칭찬과 격려와 커다란 상이 아니라 이처럼 거짓된 증언으로 인한 죄값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세상의 경륜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행위대로 내가 한 모든 것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하나님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거짓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있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죠.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사도행전 5장 1절 2절입니다.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다들 잘 아시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5장 7절 8절 있습니다.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이 아니라 진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받아내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주머니를 탐하신 게 아니라 정직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모두 드리려고 하였지만 그 금액이 욕심이 났다면 다시 정정해서 이만큼만 드리겠다고 말해도 무방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약속한 거 다 안 내? 이렇게 화를 내실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경륜하신 하나님,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주머니를 탐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짓이 아닌 정직하게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세상에 움직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 사람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속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드리지 않으면서도 모두 드렸다. 모두 그렇게 속아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아니라 정직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주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소망하기는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다윗이 사울을 넘어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원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부모님들은 뵙지도 못했고요. 타향에 나아가 살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겉으로 내색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지 않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이 잠깐이라도 나옵니까? 성령에 증언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기쁨이라 할 수 있는 원수의 망함 앞에서 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요, 이미 다윗의 삶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좌우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사울의 무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그래서 왕궁에 살았을 때, 그때는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고, 사울의 휘둘림 앞에 속수무책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었다면,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그러한 삶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다윗은 사울의 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휘둘려야 좌우되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은 왕 사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요. 사울의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원수의 무너짐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의 죽음 앞에 선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요, 누군가에게 흔들리고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좌우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할 때 내 앞에 문제나 내 앞에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또 다른 다윗으로 우리는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나 사람한테 휘둘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좌우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 앞에 다윗은요, 원수였던 그 죽음 앞에, 사울의 죽음 앞에 환희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굳게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이 누구에게 좌우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이 사울에게 좌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울은 죽게 되고 자신이 섬기는, 자신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좌우함을, 경륜함을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기 소망합니다. 내 앞에 문제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좌우되는 삶으로 남은 3일도 살아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